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매일 경건 훈련 새벽 기도회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제2기에는 다 함께 창세기를 연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도로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위에 우리의 결심이 서는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31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넷째 날 교과의 제목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 선물은 2장 16절에 등장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즉 음식이고 세 번째 선물은 2장 22절에 등장하는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의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주신 자연 환경에 대한 의무입니다. 저는 2008년 미시간에 있는 Seventh Day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으로 앤드루스 대학에 연합회 장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육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들의 모교, 은사님들의 은사님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흥분하며 설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학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과제도 많았고 써야 할 페이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다 마치고 졸업할 수 있을까 하며 자신감도 잃고 학업의 양에 눌려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함께 유학을 온 한 목사님께서 본인 학업도 바쁘실 텐데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도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수업을 마치고 논문 집필에 들어가야 할 때 주제 선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아무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재림교회 내의 여성 사역에 관하여 논문을 써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그 주제로 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후에 논문 심사도 잘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학업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선정한 주제도 상당히 생소하고 전혀 다루지 않던 주제였지만 그 목사님께서 다루신 주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이
거의 다루지 않던 생소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저였기에 그 목사님의 모든 고충을 저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 천연계를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너무나 많은 재림교회의 기존 지도자들과 신자들께서 느긋하게 환경 이야기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 시간에 안식일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나 더 열심히 전해라 라는 식의 반응을 계속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종말론적인 신학적 사조가 너무나도 우리의 사고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어차피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 다 버리고 갈 이 땅의 생태계,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및 생태계 멸종들과 같은 문제에 마음을 둘 여력이 우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교과의 저자가 본문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구를 선물로 여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그저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즉 오늘날의 자연 환경, 생태계를 잘 보존하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에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구온난화나 해수면 상승 혹은 생태계의 멸종 같은 너무나 큰 영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연계를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의무는 음식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입 짧은 햇님이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30대의 한 미혼 여성인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 말로 먹방, 즉 음식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 눈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 사람이, 그것도 이 여자분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다 먹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 특별히 음식물에 관하여 절제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식사 약속이 잡히고 끊임없는 신메뉴들과 식당들이 등장하며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음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창세기 2장은 다음과 같이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서도 은혜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한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먹으면서 즐기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식욕에 우리가 굴복하고 만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이 음식물에 대한 절제의 의무를 다니엘처럼 오늘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세 번째 의무는 바로 배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자만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대릴 사위가 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자녀가 장성하면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는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일단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들을 위하여 늘 잊지 않고 기도는 하되 그들 사이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지켜봐 줘야지 그 두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결혼으로 맺어진 이 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며 그 선물을 받는 즉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선물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청지기의 의무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무엇이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여사가 부조화 선지자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아담처럼 우리 모두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다 함께 잠시 살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며 잘 보존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의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음식들을 우리가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제의 의무,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함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지켜야 할 충실의 의무를 기억함으로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만끽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